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일찌감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을 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늘 변화없고 심실하게 그렇게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12장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칼빈, 그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평생의 지표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철학자였던 이 키에로 케고라고 하는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것이 늘 한결같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때로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들은 아내와 또한 남편과 함께 여러 가지 다짐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 다짐과 약속을 다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과도 쉽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과 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약속을 다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에게 한 약속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체결한 약속만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노라 결단한 그 약속을 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보지만, 다짐을 해보지만, 기도를 하지만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였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이 지금은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로 후손을 이으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그렇게 후사를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을 깨트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성급하게 처신하게 될 때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는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온전한 결과 그리고 온전한 뜻은 하나님 안에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 없으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3년,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3년이 된,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흠이 없음, 결점이 하나도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노아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행하고 그리고 흠과 티가 없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동행해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함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세운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리라,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참 부족한 것 투성이고 약한 것 투성이지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붙잡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와 그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정말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참 많아서 자녀를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맘때가 됐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그렇게 후사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그 가정 가운데 웃음꽃이 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미천하여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먼저 그 약속을 제안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그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바꾸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까지 바꾸시며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속적인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필두로 1차적으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선민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2025년 새해를 새롭게 열어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그 약속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처음과 끝을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는 그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 그때 정말 몸이 노쇠하고 육신의 힘이 다 빠져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아무런 방법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약속을 거듭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그때를 그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맺으신 언약, 그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심을 확실히 믿고,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리고 불완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깨트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여전하다,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기도의 제목마다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고 조금 더 기도함으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2025년 이 한 해의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엎드려 주님께 정말 나온 심령 위에 응답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온 심령 위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와 같이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릴 때가 참 많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세우신 그 언약,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조금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와 세상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온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출입을 지켜주시고 범사일들을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창세기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은 참으로 죄악에 물든 세속 국가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정말 총체적으로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가운데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참 넉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상 같았던 성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탐욕의 눈으로 선택했던 그 성이 바로 소돔 성이었고, 그러나 넘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은 멸망의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창세기 6장 말씀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물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유황과 또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유황과 불이 함께 하늘로부터 그렇게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성과 또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모든 것이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비옥한 땅, 그리고 정말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땅은 이제 완전히 황폐한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요구에 따라서 롯이 선택한 이 지역, 롯의 판단으로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다 사라지자 가장 부패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외형적으로 인간의 매력을 끌만한 곳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땅이 되었을 때 그 땅은 버림받은 땅, 그리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이 유황과 불,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내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요, 바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권한 그리고 권능에 속한 모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때에 내려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인간과 세상과 그 모든 것을 또 보이지 않는 그 속속들이 살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 유황과 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증한 죄악, 탐심과 소유의 욕망, 그리고 악한 욕망의 절망, 그리고 종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 유황불 심판은 의인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선택이면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롯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는 소돔에 살면서부터 롯은 소돔 사람에게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돔에 끼친 선한 영향력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롯의 두 사위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소돔에서 롯의 영향력, 그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복 자체가 되라고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도 바로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들의 가족의 삶을 이끌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롯의 삶을 봤을 때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의 강한 그 부패성,
그것이 롯과 그의 온 가족을 소돔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롯의 가족들이 소돔적인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가 소돔을 멸하고자 할 때 롯은 소돔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따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소돔을 떠나라는 이 천사의 경고를 거듭해서 그렇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머물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이 임할 것이니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롯이 지체하며 소돔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목까지 잡고 끌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중엄한 심판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선을 긋고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돔의 문화와 그곳의 삶을 끊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 그것을 보면 참 롯의 가족들이 그것에서의 삶에 있어서 깊이 동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이러한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있는 그 소돔성, 그 모습이 참 궁금했는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천사의 경고를 어김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주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롯의 아내는 이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겁니다. 뒤를 돌아봄으로써 저주를 받은 도시와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취한 태도는 천사들의 경고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자비를 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생사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롯은 그것을 잘 깨달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런 소돔성의 그 미련을 다 떨쳐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로부터 심판의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어리석었던 그 행적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 소돔성의 미련과 아쉬움을 두고 지체하고 있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볼 때 롯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소돔성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크게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롯의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소돔 땅의 팽배한 세속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그 천사의 경고에 대해서 롯이 취한 소극적인 태도, 아직도 현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연약한 마음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길에 쌓여 타버리는 소돔을 마냥 못 잊어 뒤돌아본 그 롯의 아내에게는 지난날의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소굴이 그 죽음의 소굴에서 어서 그렇게 빠져나와야 했지만 자꾸만 지체하는 답답한 그 롯.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롯과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잡고 급히 성 밖으로 끌어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모습, 그리고 어리석은 롯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죽음의 땅으로부터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성경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급기야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땅을 멸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롯이 그 땅을 피하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기까지 합니다. 실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뒤를 돌아보며 지체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는 저희 모두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또한 과거의 미련을 두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한시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셔서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힘차게 내디뎌 가시는 그런 2025년 새해의 믿음의 결단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비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 모두의 삶과 신앙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새해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수많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절대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믿음의 정도만을 끝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오니 도우시고 주관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조금 더 기도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말씀 범위는 창세기 21장과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 그러나 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참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참 어려운 또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부터 또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약속의 삶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또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 전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그는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삶의 과정 자체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복 자체를 허락해 주시고 복 자체로 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인생을 그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또 새롭게 하시는지를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매번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철저히 받아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의지해서 고향과 친척과 그렇게 친숙했던 그 고향 땅을 다 떠나서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애굽 왕 바로 그 앞에 섰을 때 참 두렵고 떨려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일 정도로 때로는 정말 고민도 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삶을 진정으로 옳은 곳으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5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때도 그는 수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전쟁 가운데서도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쌓이고 쌓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순종의 사람, 하루아침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그때에도 그는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계와 역사와 그 모든 범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주인이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중에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참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들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2025년도의 삶의 과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믿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정말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참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신실하게 참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떨면서 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셔서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범사의 일 가운데 체험하게 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때 그것을 일컬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스며들어 왔는지를 그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길이 캄캄해서 더 이상 그 앞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손길로서, 그 능력의 세밀한 손길로서 도와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닌 진정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그리고 존경 가운데 품게 된 진정한 경건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씩 품게 되었고, 아브라함 100세에 허락하신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100세에 허락하신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삭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진정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경외하지 않는가, 그것의 시험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아들을 바쳤느냐 아니면 바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경험, 처지와 형편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미 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학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여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올 한 해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최우선순위를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 품은 마음을 신실하게 실천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올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살아계셔서 섭리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셔서 채워주시는 그 은총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셔서 앞장서 주시고 예비하시며 준비해 주시는 은총이 따랐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이신 바로 그분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저희들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앞장서 주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셔서 우리들은 우리의 앞길을 하나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예비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올 한 해도 마음껏 체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정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살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삶의 그 여정을 주님의 손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앞길을 먼저 앞장서서 예배하시며 또한 예정하시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그 섭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말씀 범위는 창세기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의 말씀 통해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다툼은요, 바로 모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둘의 다툼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기질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양식 자체가 참 크게 달랐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늘 들에서 사냥하는 시간을 즐겼고, 야곱은 반면 참 조용한 편이었고,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들에 나가 있기보다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또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전반의 차이 자체는 이 둘의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이 두 아들을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편애하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따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보다는 이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리브가는 신중하고 매사에 세밀한 성격으로 조용히 가정에서 어머니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던 이 야곱을 에서에 비해서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는 자녀를 택해서 그를 각각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자녀 중에서 더 끌리고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대놓고 그리고 아주 티가 나게 그렇게 한 자녀를, 특정한 자녀를 편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녀들에 대한 편애는 자녀들 간의 경쟁심,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서 가정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삭 부부의 편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 형제 간의 갈등,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살펴보았을 때 바로 그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이 끝까지 전쟁을 하면서 그 갈등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훗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셉을 시기한 그리고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그렇게 팔아넘기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정말 저희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가운데 더 마음이 가고 더 좋아하는 그런 자녀 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셔서 올해는 정말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서 모든 자녀 손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시고 동일한 마음과 행동으로 그 자녀와 손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장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5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생명만큼 고귀하고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장자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순간적인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참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참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2장 16절은 그를 망령된 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가시면서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과 은혜를, 복의 통로가 되셔서 마음껏 흘려 보내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제목이 속한 이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26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형인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출생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야곱의 특징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잘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잡았으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뜻이 그렇습니다. 잡고 있다, 쥐고 있다, 속이고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 잡았으므로 라고 하는 그 뜻은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말은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나중에 에서의 그 축복권까지 빼앗기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장꾀가 많고 치밀하며 참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목표를 한번 선택을 하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한 진념을 보였고 가장 도전적이었으며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은 물론 바로 축복권을 형으로부터 다 빼앗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대로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는 일까지도 계속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기 위해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그 축복권까지 탈취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그 몫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부당하게 형의 몫을 가로챈 그의 불의한 행동, 결국에는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후반기를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고독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발꿈치를 잡는 외삼촌 라반, 이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훨씬 더 꾀가 많고 더 치밀하고 그리고 더 목표 지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보다 훨씬 더 그렇게 라반은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또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야곱이 많이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노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과 생이별을 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불의한 행위, 그것을 통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의의 길을 걸으면서 또한 생명의
길로 걸으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맺게 하여 주시는 수많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복된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만 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형 에서의 발꿈치라도 그렇게 부여잡고 의존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참 생명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의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한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나음을 입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올해에 저희 모두가 죄된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붙잡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나서시는 그런 의와 생명과 평강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심령 위에 확신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중한 질병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더 기도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 손들을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양육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과 은혜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며 온전히 누리며 또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총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리고 형으로부터 그렇게 장자의 복을 탈취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급하게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향하던 도중에 해가 져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자손의 복 그리고 또 땅의 복에 대한 동일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2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인데요.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바로 그의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귀한 시점이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곱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곳에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지금까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의 인생을 주도해 갔던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야곱은 타향살이를 다 마치고
귀향하던 도중에 그는 그의 형 에서가 400인의 그런 큰 부대를 이끌고 마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변화했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나 배웠고 조금씩 삶의 그 면모가 변화되긴 했지만 다 바뀐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아니고요, 인간적인 술수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귀환길에 오를 그런 식솔들의 대형을 세 대로 나누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홀로 남아서 약복강에서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뇌물로 안 되면 도망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야곱은 아직까지 자신의 그 지략에 의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기 계획이 먼저 앞섰던 모습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가 홀로 약복강가에 남아서 밤을 지새우며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꾸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싸움이 결코 야곱이 먼저 시작하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수세에 몰린 채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적인 술수를 이루기 위한 육체적인 그리고 육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거하는 야곱에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형벌이 내려졌고, 그리고 야곱은 철저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자복하며 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꿈치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전에는 정말이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뜻,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밤이 맞도록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복을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살아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드리며 울고 부르짖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겜을 거쳐 처음 하나님을 만나 서원을 드렸던 그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은 바로 다시금 베델에 이른 바로 야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입니다. 바로 형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중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배웠던 그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금 서원한 그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며 헌신을 다짐했던 그 장소에 다시금 도달한 겁니다. 비록 3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 배웠던 그 베델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베델에 이루었을 때 그는 첫사람의 모습, 그리고 첫 사명, 그리고 첫 사랑, 그리고 첫 서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고된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줄곧 야곱과 함께 해주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베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전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정말 빠트림 없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니 바로 야곱이 정말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까지도 미리 아셔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은 이방 풍속과 우상을 청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그에게 원하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한 겁니다. 야곱은 영민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범사의 일들을 가장 인간적인 권모술수로 사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뵌 이후로부터 비록 기나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영특함과 감개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깨어나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생각으로 살았던 그 세상, 그의 생각으로만 채웠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는 세상이 그를 지배했고 자아가 그를 온전히 채우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변화된 그의 모습 가운데는 모든 것들의 약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브라함에 약속하였던 바로 복 자체가 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또 이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고치지 못했던 수많은 또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 바로 야곱을 만나주시고 30년의 그 세월의 과정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집, 그 베델에서 사소하고 부차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인생의 전 모습을, 전적인 인생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될 때 정말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진정 행복한 삶,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올 한 해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심령 위에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남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동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계획에 맞추어 사는 닫힌 인생,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어 생각이 많아 인간적으로만 판단하는 좁은 인생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인생의 사명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열린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먼저 받아 누리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셔서 부름받아 세상 속에 파송받아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야레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창세기 29장 2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7년을 하루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델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이전에 그의 삶과 그의 그 삶의 여정은 참 지옥같이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었고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델, 즉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운 이후에 야곱은 목적지인 하란까지 이르는 그 여정은 마치 천국에 이르는 그런 기쁨과 활기가 찬 그런 여정으로 그의 삶의 그런 모든 방향성부터 시작해서 삶의 내용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은 그 목적지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외삼촌 라반을 또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을 그리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미리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결코 우연이나 요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 그 야곱은 바로 이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또 삼촌의 그 일을 돌보고 함께 도우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삼촌의 그 일을 도왔는지 이 야곱의 성실함을 깨닫고 이 라반이 그를 사위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고용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7년 동안 이 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먼저 라반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7년간의 그런 봉사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라반이 야곱을 속임으로 인해서 라반의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7년간 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은 우연이 없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없어지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신앙과 성품을 또 단련시키기 위한 그 14년간의 그런 기간으로 그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꿈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야곱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아버지를 속이고 나도 형을 속였던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아마 그는 그의 과오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그 자신의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마 철저히 뉘우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외삼촌 라반의 목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인도하심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연단시키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이스라엘,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의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룩한 장소, 그것이 바로 라반의 바로 목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14년간의 그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한 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라반을 위해서 무려 14년을 봉사했습니다. 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희생을 감수할 수 없었을 겁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7년을 봉사했는데 갑자기 7년을 더 봉사해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군복무의 기간을 다 마치고
전역을 앞둔 전날 그 군복무의 기간을 한 번 더 복무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전역을 하루 앞두고 들었다고 생각해 봐도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은 7년이란 기간 동안 그냥 놀면서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에게 철저히 봉사하듯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최선을 다해 봉사하지 않을 경우 라반은 야곱과의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7년 그 세월, 그리고 덧붙여진 14년간의 그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즐겁게 일했습니다. 물론 라헬을 위한 야곱의 봉사 기간 7년, 그것은 7년으로 그치지 않고 야곱은 라반의 그 간교한 술책으로 인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덧붙인 7년을 더 봉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또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년같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그 원뜻 자체, 수일같이, 며칠 정도로 여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힘들게 노동했던 7년, 그리고 덧붙여진 7년의 세월, 그것을 단지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참 사랑의 힘은 대단하구나,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모두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수고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한 혼인잔치를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저희 모두의 혼인잔치는 미래의 먼 일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이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의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순수한 사랑이 가진 위대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시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전하고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물로도 끌 수 없고 그리고 홍수도 그 불같은 사랑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뜨겁게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위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으신 자로서 교회를 대신해서 저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또한 사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신부로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맞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희생은 참된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 없이는 사랑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사랑의 그 모든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주님을 나의 참 신랑으로 삼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저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목숨까지도 저희들에게 내어주셨듯이 저희 모두도 저희들의 시간을, 저희들의 물질을, 저희들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이 뒤따르는 주님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되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사랑을 주님 앞에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께서 저희들을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오늘도 주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올 한 해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사랑하시며 주님을 위한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또한 기도드리는 제목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교만하고 거만하여 잘못된 길로 행하며 죄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마다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 모두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며 철저히 회개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다시금 주님 안에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여정을 저희 모두가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